새해 첫 주일입니다. 참 날씨도 그래도 이번 주간 들어서 따뜻해지고 좀 포근해지고 좀 추워진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한 주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더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올해 우리 주제가 이제 그 사역의 주제가 교제지 않습니까? 교제의 어떤 사역 가운데 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평내 교회는 5대 사역, 5개의 사역을 해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전도, 그리고 전도에는 선교가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5가지 사역들이 해마다 이렇게 중점 사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가 중점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나머지 4개가 소홀하다는 건 아닙니다. 5개의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특별히 그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교제,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교제가 사역의 주제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예배의 즐거움에 빠지라, 예배의 즐거움에 빠지라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서 한 해의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한 해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2023년도 시작하는 가운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 예배의 즐거움에 빠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실어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이 낡아지고 우리는 약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새 시간을 주시며 밝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무슨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3년도 한 해 예배를 중점 사역으로 두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즐거움에 빠지라는 표를 가지고서 여러분도 어떻게 흠뻑 빠지셨습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한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라고 하는 주제 사역을 가지고서 하다가 보니까 결과물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저께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금요 기도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예배를 그냥 우리만 예배를 잘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같이 예배 자리에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전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 여기 막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 20-30명 정도, 또 청년부도 한 20-30명 정도가 이게 찬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유초등부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수준이 다르죠 벌써. 그리고 말씀 들을 때는 제가 사실을 못 봤습니다. 보면은 제가 시험 들까 봐. 그런데 흘끗흘끗 보니까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또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얘네들 기도할 때 딴짓하지 않을까 보니까 딴짓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흔들흔들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참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배 회복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온 덕분에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예배 가운데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 자리가 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2024년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작년 예배가 사역의 주제가 예배가 되기는 했지만은 사실 정말 작년 주제는 예배여야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작년 딱 1년 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1월 첫째 주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다 마스크를 썼어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찬양하는 찬양대도 마스크를 쓰고서 찬양을 불렀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마스크 쓰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시죠? 안경 안 쓰신 분들은 절대 그거를 불편함을 모릅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다가 보면요, 자꾸 이게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찬양을 보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찬양에 집중해야 되는데 저기 마스크 내려간다. 이 괜히 그런 거 신경 쓰인단 말이죠. 막 하다가 신경이 쓰이고 또 안경 쓰신 분들은 여기 막 입김이 새니까 막 안 보이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는 2년 넘게 거의 3년 넘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3월 말이 되어서 드디어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시대가 그렇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만큼, 교회 공동체만큼 사회적으로 큰 오명에 시달린 단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내에서 일부 교회입니다. 일부 교회고 일부 교인들입니다. 그것도 교회와 관계없는 가운데, 그런데 다 모든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를 만드는 것처럼, 아니 코로나를 어디 교회에서 걸려서 옵니까? 바깥에서 걸려서 들어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들어와서 여기서 무슨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코로나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를 싸잡아서 매도하고 교회가 무슨 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막 이렇게 매도해 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입게 된 다른 피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황당하든지 이 넓은 교회 예배당 자리 가운데 20명 들어오라 했을 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20명 들어오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참 무식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해서 몇몇 성도님들은 교회 예배 들어오고 싶더라도 못 들어오니까 그 예배당 바깥에서 문에 서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가신 분들이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배의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금지라는 용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금지합니까? 예배는 금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미디어나 무슨 댓글 보면은 무슨 예배 금지, 예배 금지, 예배 금지,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라 금지라고 하는 것들을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방법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 자체는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예배 금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교회 예배가 마치 하찮은 것처럼, 언제든지 금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서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으로 우리가 지나오면서 무엇보다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짓밟혀버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우리가 예배를 주제로 해서 예배에 더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순서적으로 오다가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중점적으로 하기는 했지만은 정말 작년 한 해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 전체가 정말 작년 한 해 동안에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더 몸부림쳐졌습니다. 제가 평내교회로 부흥회하기 몇 주 전 동안 잠시 사역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에 다른 여러 교회의 예배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하루에 주일 예배를 한 6, 7번을 드린 것 같아요. 아침 7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다닐 수 있는 데를 다녀가면서 많게는 하루에 7번 예배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이 강대상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성가대 정도만 보이지 이 청중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청중들의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교회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어떤 교회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어서 많이 회복된 걸 봤습니다. 많이 회복된 걸 봤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또 반대로 이 팬데믹의 교훈을 잊어버리고서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그냥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교회도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근데 참 그런 교회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현장 예배로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엔데믹을 미리 예상하고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팬데믹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는 100%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이 마스크가 풀리자마자 110%, 120% 성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회복되는 것들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 어떤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5가지 사역, 예배와 교제, 교육, 봉사, 이 전도, 이 5가지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줄을 알고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사역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대신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이지 않고 몇 명만 모이고 또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몸부림쳤던 교회가 그나마 엔데믹 시대로 들어오면서 빨리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역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이유에 있든지 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평내교회도 그런 사역의 본질에 계속 충실하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그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부교육자분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주일학교에서는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찾아가고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집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대문을 열어놓고 혹은 대문 바깥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병문안하고 또 기도해주면서 위로해주고 언젠가 다시 현장으로 올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한 교회는 그래도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평내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지금까지 회복되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 주제는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사역의 중심 과제를 가지고서 표어를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생명으로 열매 맺는 교회. 여기 앞에 보시면은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섬기고 생명으로 열매 맺는 교회. 아멘. 무슨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들어보시면 결국에는 교제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특별히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사귐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줍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권면을 합니다. 세상적인 교제는 자신의 이익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와의 사귐, 우리와의 교제, 온 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귀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귐, 더불어 누림, 이 말을 헬라어로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제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귀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는데 이 세 분은 또한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머리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도 설명되어지는 것은 뭐냐? 이 세 분이 하나 되시는 방식, 서로 교제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세 분께서
함께 하나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 하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교제 가운데 함께 더불어 누리면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방식 또한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교제 가운데, 올해 우리 교제 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덕목으로, 아니 첫 번째 덕목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의 덕목으로서 우리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떤 영광이 나타나느냐?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할 때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교회 갔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게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저는 언젠가 한번 들었던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이 든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의 눈이 너무 침침해져서 걱정이 돼서 안과를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이때에 그때를 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아내도 충격이었고 남편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아직은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그때에 남편은 아내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적응할 수 있는데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사에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남편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고맙고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있어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도 더 많이 받고 또 이후에 나오는 연금도 더 많이 받게 될 건데, 이게 갑자기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퇴직금도 적고 연금도 나오는 게 너무 빠듯하게 나오고, 이런 모습이 이게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퇴한 남편을 대시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라도 뭔가 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공고가 나온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고 그곳에서부터 와서 일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따뜻한 살림살이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했습니다만 남편은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수십 년 동안 그냥 가정주부로서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 출근 시간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직장을 가고 또 내려서 또 직장에 사무실 책상까지 간다라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버스를 타야 되고 또 정해진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고 여간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할 때에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버스를 타고 또 어디에서 어떤 때에서 내려야 되는지, 그렇게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옆에서 남편이 도와줬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도와주다가 보니까 아내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편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결국에는 의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계속 도와준 덕분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출근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출근을 했죠. 그러면서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불편하지 않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사실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불편하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아내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혹시 버스를 잘못 타서 혹은 무슨 일 잘못돼 가지고 사고라도 나면 어떨까, 이 걱정이 들어서 아내에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 적은 연금이지만은 우리 아껴서 쓰다가 보면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그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 발단이 돼가지고 말싸움이 언쟁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 당신 이제 따라오지 말라고, 당신 따라오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나 다 할 수 있을 거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남편도 그 말을 듣고서 좀 위로도 못 해주고 바로 그냥 그 말에 대해서 아이 마음대로 하라고, 나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날이 되어서 아내가 출근을 하는데 자기는 잘 적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편이 없는 가운데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아침에 가서 버스를 타는데도 불편하고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내려야 될 때도 불편합니다. 책상 사무실까지 가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하루 이틀을 하다가 보니까 또 그것도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다 적응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남편에게 쏘아붙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 남편에게 이제 당신 안 도와줘도 처음에는 좀 고생했는데 지금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도 그럼 잘 됐네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같은 버스에 같은 시간에 아내가 버스를 탔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버스 기사가 이 아내를 향하여서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아내도 기사 양반 안녕하세요라고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받아줍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인사만 하고 끝났는데 그날따라 인사만 끝나지 않고 이 버스 기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앞을 못 보는 내 처지가 얼마나 이게 답답한데 이게 뭐 좋을 게 있냐라고. 그 버스 기사 보고 기사 양반 나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냐라고.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할머니 버스 타실 때부터 시작해서 내리실 때까지 할아버지가 뒤에서 저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겠냐고. 아니 지금 할아버지께서 지금 할머니 뒤에서 보고 계시지 않냐라고. 아내는 몰랐던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랑을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이론적으로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미 들었던 것, 이미 본 것, 이미 손으로 만진 것, 그렇게 경험한 것들을 생명의 말씀, 그렇게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지금 너에게 써서 보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요한 1세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평례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 교제라고 하는 그런 사역의 주제를 가지고서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섬길 때,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섬길 때에 그때에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시와 시인의 책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면은 이 쾌렌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투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소는 그 장소에서 자기의 숨을 거르고 힘을 모읍니다.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 소만 알고 있는 그렇게 특별한 장소를 가리켜서 바로 쾌렌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스페인어로 피난처 혹은 안식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쾌렌시아라는 장소가 투구장 내에서 특별하게 먼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소는 그 투구장에 들어오면은 내 쾌렌시아는 저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구장에서 이 투사와 싸우는 가운데에서 투사는 그 쾌렌시아가 어디인지를 빨리 간파를 하고서 그 소가 쾌렌시아로 못 가도록 막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못하면은 이 소는 지치고 힘들다가 결국 거기서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쾌렌시아가 참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 쉼이 있을 수 있는 곳,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 저는 우리 평리교회가 그런 이 평리 가운데, 이 남양주 가운데에 그 영혼들의 그 생명들을 위한 쾌렌시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니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올해 2024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생명으로 열매 맺는 교회를 목표로, 그것을 표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또 그것과 관련했던 많은 행사들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교제, 거룩한 코이노니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냄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위로가 있는 그런 우리 평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또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